오늘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어가고 찬양도 깊어지고 또 오늘 보시면 왼쪽에 초가 이제 세 개가 켜졌습니다. 매주 보라색 촛불이 하나씩 더해가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대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내려오셔서 임하심이라는 게 강림이라는 뜻이라고 설교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를 뜻하는 영어 어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뜻은 다가옴, 가까워짐, 도착, 도래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찬양한 가사 꼭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오심에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 더욱 집중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계시록이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짐승, 용, 진노, 심판, 이런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상징성과 무거운 면을 왜곡하고 부각시켜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강조하여 삶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삶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이시고 증언하도록 하신 이 계시록 말씀은 철저하게 오늘의 현실을 위한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환상과 상징만이 줄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제공했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신구약 전체를 근거로 주도 면밀한 성경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단편적인 해석을 할 뿐입니다.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창세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 구약 성경 전체와 초대교회 신약 문헌들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66권, 신약 전권, 기독교 경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이라는 일관성 아래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계시록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를 받아 적은 사도 요한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풀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와 재림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끼워 맞추기 해석과 비유 풀이를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구약 해석도 모두 교주와 신천지라는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약 전체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다양한 이미지와 환상과 그림 언어들을 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적이고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언어 그 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와 서사적인 표현을 수준 높게 구사한 작품임을 알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보유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해석을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첫째 말씀의 신적 권위, 그리고 두 번째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의 자세, 이렇게 본문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지중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곧 오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찬송가 101장 가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메시아,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시작에 등장합니다. 동트기 직전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어둠 속 샛별이 뜬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빛의 전부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고대 세계에서 통치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이자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봉인, 해제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구약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했던 그 계시가 이제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복음의 계시가 모두에게 열린 때입니다. 교통과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도 있고요. 또 산악 지역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현지 교회가 세워진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기독교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세대의 교회도 살아보지 못한 급속한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AI 기술과 번역기를 통해서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초국가적, 초정부적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서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 자기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말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교회의 증언을 듣는 자들, 즉 복음을 들은 자들도 외칩니다. 오십시오. 개역개정에서 오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목마른 자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17절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있는 이 역사의 시기, 이 시기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세하게 각 세대와 연령에 맞게 전권 66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온 성도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계시가 열려있는 이때 주 예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을 전제하는 때입니다. 11,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깝고 복음의 계시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불의와 더러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의 최후를 더욱 세분화해서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최후의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사람들,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재해석된 10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악을 즐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은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계신 그곳, 이것이 바로 그 성을 말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특별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인데, 그 악한 행위와 말을 즐기고 만들어내는 주도성, 그리고 고의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심, 부끄러움, 회개,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계시가 활짝 열리면 열릴수록 악은 더욱 거세어지고 양심은 더욱 무뎌져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성경의 문자적인 번역, 문자적인 전달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가톨릭과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전 적반하장이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사의 흐름,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성경 해석과 설교,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18절과 19절에 기록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계시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이때, 불의와 더러움에 속할지 의와 거룩함에 속할지 결단하고 그의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바로 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Surely I am coming soon 입니다. Yes, I am coming soon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진행형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역동성이 계시록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해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전능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가지고 내려오고 계신, 강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불의와 더러움을 행하는 자들을 성 밖으로 쫓으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의 의미입니다. 아드벤투스, 가까워짐, 도착, 지금 오고 계신 예수님이 거의 가까이 오셨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과 재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마음껏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진심으로 외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직 완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답게 아직 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것도 대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고 계신 주님께서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올해 대림절보다 2025절 대림절은 더 준비된 마음과 행실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기다림의 때 지상의 교회가 할 일을 14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으니 라는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이 떠오르시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재해석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요.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자기 두루마기라 한 것은 성도 각자 개인의 삶과 실천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던 첫 인간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었는데요. 그리고 갈 길을 막혀 있었는데요. 생명나무로의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막혔던 그 길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비로소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거룩한 행실로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허락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의 때는 우리의 죄로 물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시절이 돼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양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인 흰 두루마기, 그 흰색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붉은 피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인 심판을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회개 속에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듣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간절히 기다리며 회개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신약과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대림절 그리고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복음, 그 계시가 활짝 열린 이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주님의 오고 계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